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애써 쌓아놓았던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될까요? 첫째로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또한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납니다. 또 인생사례가 고달프고 불편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내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잘 처리하며 다스려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살다 보면 화낼 수가 있어요. 화내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어서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나요? 비난하나요? 막 화내다가 야, 너 정말 이쁘다, 너 정말 괜찮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비난하죠. 비난. 화가 나면 감사해요? 원망불평해요? 원망불평하죠. 화내면서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은 뭐예요?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났다, 알아달라는 말이죠. 때로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지 않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이제 서운함이 생기죠. 섭섭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품고 있으면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섭섭한 정도였는데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미움으로 바뀌죠. 그래서 화가 자라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이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그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무슨 도둑질하거나 무슨 뭐 큰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 때문에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자, 야고보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쉽게 원망해요.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고 쉽게 원망을 하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툼으로 이어져요.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라. 여러분, 갑자기 싸웁니까? 서로 웃고 막 잘 놀다가 싸웁니까? 한 사람이 화를 냈을 때, 너 왜 성질 내? 이러면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싸움 당하게 된다.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그래서 성경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화날 수 있어요. 화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간을 정해주셨다. 유통기간. 모든 것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라면도 유통기간이 있고 음식물 유통기간이 있어요. 자, 화가 잠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작정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화는 오래 품고 일수록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화나는 일을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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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요, 작년에 잘못해줬던 거,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이게 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게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이것이 미움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면 분이 들어올 때 빨리 처리해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 해가 지기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해 지고 나니 밤에 화날 때도 있는데 저녁에 화날 때는 어떻게 해요? 꼭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화날 때 잠들기 전에 풀어라. 잠들기 전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화를 오래 머물게 하지 마라. 화나가지고 각방을 쓰고 각자 방에서 자면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분노를 자꾸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이 점점 깊어져요. 이게 화병이 돼요. 화병.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요, 화가 났을 때를 틈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대문 앞에서 노리고 있어요. 언제 틈탈까? 언제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갈까? 노리고 있어요.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언제 깨어집니까? 화났을 때, 화났을 때. 화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뭐예요? 우리 헤어지자. 도저히 못 살겠다. 화가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사표 던질 때도 언제 던집니까? 기분 좋을 때 던집니까?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얘기 안 하면 뭐 직장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사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화났을 때 결정 조심해야 돼. 결정하는 거. 화났을 때 결정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실패.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화났을 때 가능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화났을 때 말을 하면 입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첫째 비결은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왜? 이것 안에 둬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모욕을 잘 처리하는 기술을 배우라. 누군가에게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누구에게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누군가가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애기들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전에 뭐 이렇게 여친이 헤어지자 그랬다고 그 택배기사로 가장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아주 처참하게 살해한 그 남자도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줬다. 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자기 아버지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친구 엄마가 방 안에 있는데 끌고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거절할 때도 잘 해야 돼. 이렇게 너무 상대방이 모욕적인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시작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부 싸움 중에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면 큰 싸움으로 변해요. 큰 싸움으로. 당신 아버지가 그랬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예요? 당신 아버지는 뭐 잘한 거 있어? 당신 엄마는 뭐 잘했어? 이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막 완전히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싸움에 더 기름을 부는 거죠. 그 부부 싸움을 항상 원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 둘 이야기만 하자. 부모를 개입시키지 말자. 부모까지 개입시키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 폭발하게 되는 거죠. 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느냐? 싸우는 중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때 이게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모욕을 잘못 처리하면 인격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직장을 떠나거나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가정을 깨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 이 모욕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어리석게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가에 서서 환영을 하는 거죠. 잘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왕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 죽였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구한 것이 너무 대견해서 다윗을 격려해 주려고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이것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모욕으로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 사울은 이 모욕을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바꾸어서 그의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울은 그 받은 모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곱씹고 곱씹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은 묵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지. 옛날에 상대방이 내게 잘못해 준 거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면요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이 사울이 이걸 모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곱씹고 곱씹을 때 처음에는 마음으로 하던 것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이 밥 먹다가 창을 던졌어.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이 벽에 꽂혔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예. 나중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40년 제위 기간 동안 사울이 한 일은요, 오로지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소비한 그 열정과 노력을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역사에 남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어릴 때 받은 상처, 또 살면서 당한 모욕,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평생을 미움과 분노에 종노릇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농간에 빠진 거죠. 여러분, 모욕받은 무게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모욕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수염이 뽑히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죄인의 괴수 취급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갖은 계략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받으시고 얼마나 분노를 느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했다, 스승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덤볐다, 그 부모님이 살 수 있겠어요? 화병 걸려 죽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았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만난 인간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받은 그 모욕과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원수들,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나를 모욕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이것이 바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나서서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처리를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분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욕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분을 삭힐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조개가 숨을 쉬게 해서 입을 벌릴 때 거기에 모래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눈에 티눈이나 먼지가 들어가면 눈이 마들거려서 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로 씻어내든지 눈물로 씻어내든지 그래야 되니. 그 조개 연한 살에 이 모래알이 들어오니까 이 조개는 너무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 까칠한 이 모래를 자기 진액을 내 가지고 그 모래를 굴리고
그 진액으로 모래를 자꾸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나중에는 뭐요? 이 까칠하고 이 모가 났던 그 모래알이 아주 자기가 낸 진액으로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따가워요. 이제. 그게 바로 진주예요. 진주. 예.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진액을 자꾸 내서 그 상처를 굴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예. 저도 개척에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 3가지 건으로 고소를 합니다. 예. 3가지 건으로. 경찰서에서 주소받으러 오라. 가면요, 완전히 죄인 취급해요. 목사라는 이 직분도 안 붙여요. 김광탁 씨 재산이 얼마나 되노? 별거 다 몰라요. 예. 얼마나 모욕을 당한지 몰라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기도로 굴리고 그 상처를 자꾸 싸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심판을. 그래서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은 받은 모욕을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께 모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자, 예수님도 모욕당하셨는데 나 같은 것이야 모욕당해도 싸지.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모욕당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과거의 상처, 당한 모욕, 수치, 억울한 거, 이거 주님 기억하시면서 다 기도로 굴르셔서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화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염려하던 거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집에 아기를 잠깐 누구에게 맡기고 시장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나 맡길 수가 없죠. 여러분 통장 아무나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어요. 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분이 생겼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장래, 우리 미래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짐.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짐을 지고 가요. 이게 죄값이죠. 죄값.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무거운 짐이 되죠. 학교만 졸업하면은
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취업이 무거운 짐이 돼요. 취직하면 끝날 것 같죠? 가정을 이루면 가족 부양이 무거운 짐이 돼요. 나이 들면 병이 무거운 짐이 되죠. 질병이 무거운 짐이 돼요. 노후 문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돼요. 죽음이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이 모든 짐을 뭐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골병 들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허리 부러져요.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네도 질병 문제도 우리의 미래와 생명까지 맡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사례가 고달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대표님 인사합시다. 다 맡겨버립시다.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미래와 염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자, 19절 로마서 12장 7과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아멘.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분께 맡기라. 그분이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니까. 네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실까요?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상처받고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잠이 안 오죠. 잠을 못 자면 밥맛이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뭐요? 원수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늙으면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를 갈고 살면은 빨리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용서하나 봐라. 그럼 하나님 빨리 눈에 흙 들어가게 하시면. 나는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잠 잘 자요. 잘 먹고 있어요. 나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사람 위해서도 용서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신 결국은 누구 위해서 용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너 미워하면 너 먼저 죽어. 네가 지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털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역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폼나는 일만 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뽀대는 일만 해. 자, 이 명령이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대답이 왜 그렇게?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저 인간은 내가 그냥 복수해야 돼. 하나님 복수 내 마음에 차지 않아. 나는. 내가 그냥 막 확실하게 짓밟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통쾌하게 갚아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자, 20절에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더 굶게 만들어 빨리 죽는데 먹이라는 거죠. 원수가 지금 막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더 목마르도록 막 그 앞에 온풍기를 막 틀어놔야 되는데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화끈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가다 오더니 은혜를 받았어. 남편에게 서비스가 달라졌어요. 반찬도 다 맛있게 정성스럽게 하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 저 여자가 평소에 안 저런데 왜 저러지? 이상하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남편인데요, 혹시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좀 달라졌어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내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평생 왼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처리하시. 하나님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요? 화가 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우리 안에 있던 화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옮겨진 화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수로 인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풀어놨어요. 자, 시편 55편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모함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인간 그대로 두십니까? 차라리 혓바닥을 자르십시오. 예.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와요 산처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갑자기 사망이 임해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다윗아, 아무리 성질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혓바닥을 잘라버리라고 나에게 기도했겠니?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시편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다윗의 분노가 점점 수그러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노를 다 쏟아놓는 사이에 분노가 풀린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토해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정제된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어릴 때 받은 상처, 모욕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분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화날 때마다,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요 이 소문내. 근데 하나님은요 입이 참 무거우셔가지고 절대로 소문을 안 내. 하나님 앞에는 무슨 기도라도 다 들으시. 예. 그래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낮에 우리 교회 오면 뭐 기도할 장소가 엄청 많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그 인간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혓바닥을 잘라버리십시오. 다리 몽댕이를 그냥 부러뜨리십시오. 얼마나 먼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셔. 나무라잖아. 그래, 네가 너무 속상했구나, 너무 힘들구나,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다 위로하셔.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갔어.
자기 남편 이름 불렀어요. 김만복의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소리 질렀대. 그러니까 좀 후련하더래. 예. 화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그랬어요. 가능한 한 빨리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죄로 연결되는 거죠. 모욕당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억울함,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인간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셔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맡기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야, 이 정도쯤은 받아도 괜찮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